여러분, 꿈하고 비전, 이 두 단어 그냥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은요, 이 둘 사이에는 우리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언젠가 뭐뭐 해야지.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편인가요? 아니면 나는 반드시 이걸 이렇게 해낼 거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편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. 자, 그럼 그 막연하기만 한 희망을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바꾸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? 네, 바로 첫걸음은 꿈이랑 비전이 뭐가 다른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아는 거예요. 이게 진짜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보세요. 꿈이라는 건요, 저 멀리 보이는 멋진 산을 보면서, 아, 언젠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. 되게 멋있고 설레긴 하는데, 사실 막막하죠. 그쵸? 근데 비전은 달라요. 비전은 아예 지도를 딱 펼쳐놓고, 좋아, 이 길로 갈 거고, 장비는 이걸 챙기고, 출발은 다음 주 월요일이다.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거예요. 바로 이 순간 막연한 희망이 진짜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. 이 말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죠. 생각해보세요. 꿈이 우리 심장을 막 뛰게 하는 연료 같은 거라면 비전은 그 연료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데려다주는 내비게이션인 셈이에요. 연료만 가득 채우고 내비게이션 없이 떠나면 길 잃기 딱 좋잖아요. 하지만 비전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는 거죠. 좋아요. 그럼 이제 내 비전은 알겠는데 이 비전이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. 바로 더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내 개인적인 비전을 훨씬 더 위대한 목적, 즉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에 연결시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비유를 들자면 작은 돛담배 하나가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내 힘으로만 열심히 노를 젓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해류를 딱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? 상상도 못했던 속도와 힘으로 나아가게 되겠죠?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. 그럼 그 거대한 목적, 하나님의 꿈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?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째는 하나님 나라인데요. 이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둘째는 영적 회복. 우리 각자의 내면이 치유되고 진짜 삶의 목적을 다시 찾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고통이나 불의가 없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비전이라는 지도를요, 방금 말씀드린 이 거대한 목적에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.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계획은 그냥 나 혼자 잘 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. 뭐냐면 내 개인적인 욕심, 내 욕망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. 아,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.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여기 이 차트를 좀 보세요. 우리가 왜 헷갈리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. 가장 큰 덩어리가 뭐예요? 자기중심적 사고예요. 그러니까 이 비전이 이루어지면 나한테 뭐가 좋은가? 여기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는 거죠. 그 다음으로는 그냥 내 감정이 막 뜨거워지는 걸, 아, 이건 신의 응답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요. 또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하는 그 위험한 확신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. 결국 이런 식으로 제대로 검증도 안 된 내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일단 잘 안 되면 무조건 남 탓부터 하게 되고요.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관계만 나빠지죠.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요나처럼 가야 할 곳은 저쪽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. 아, 그럼 이 위험한 함정들을 피하고 진짜 비전을 찾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? 아닙니다. 다행히도 있어요. 우리가 명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비전을 이 세 가지 시험대에 한번 올려보세요. 첫 번째 테스트. 이게 성경이 말하는 더 큰 가치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방향이 맞는가. 두 번째 테스트.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편안한 것들을 좀 포기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.
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, 우리 공동체가 이걸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가? 이 세 가지 질문이요, 여러분의 비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아주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. 이 과정은요, 마치 정수기 필터 같은 거예요. 내 이기적인 마음이나 조급함 같은 불순물은 싹 걸러내고요. 정말 순수한 목적만 남기는 거죠.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진 비전이라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잘 다듬어진 비전은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?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걸 넘어서 정말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부터 한 개인의 비전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 강력한 사례를 한번 만나보시죠. 바로 18세기의 신학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의 비전은 정말 단순하고 명확했어요. 아직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전해주자, 바로 이거였습니다.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평생 말을 타고 달린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? 무려 40만 킬로미터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, 지구를 10바퀴나 돈 거리예요. 와, 정말 대단하죠? 이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힘입니다.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.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여긴다. 이 짧은 한 문장, 이게 바로 존 웨슬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간 나침반이었던 거예요. 그의 비전은 그냥 우리 동네, 우리 교회 이런 작은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았던 거죠. 처음부터 온 세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. 사실 이런 패턴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.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라는 비전을 받았던 모세, 끔찍한 기근에서 나라 전체를 구해낼 비전을 미리 봤던 요셉, 그리고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온 세상으로 퍼뜨리는 거대한 운동으로 만들어낸 제자들까지.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막연한 꿈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구체적인 행동 계획, 즉 비전으로 바꿔낸 사람들이죠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질문이죠. 당신의 비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?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나 한 명뿐인가요? 아니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?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꿈은 그저 하룻밤의 꿈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.